원죄에 대해서 자유의지. 예, 두 번째, 아마 페이지 26페이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유의지. 예,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다. 자, 그래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측면에서만 최고의 고귀함이 있다. 이게 이제 다른 피조물들과 이제 다른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영혼의 그 기원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세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이 영혼이 어떻게 생겼을까? 첫 번째는 이제 영혼 선제설이라 해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실 때 이미 영혼을 만들어 두셨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이교도적인 그러한 이제 주장이 이제 설이 이제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미 만들어진 그 영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이미 만들어진 영과 몸이 이제 이렇게 합쳐진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영혼 유전설, 그리고 영혼 창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영혼 유전설을 이제 주장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그 영혼이 이제 유전이 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가 이제 이거 원죄가 유전이 됐다라는 설명이 이제 그 설명에 이제 맞을 수가 있어요. 설명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유전이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면 물론 우리가 염색체도 엄마는 XX, 아빠는 XY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죠? 그래서 XY가 만나면 아들이 나오고 XX가 만나면은 이제 딸이 이제 이렇게 낳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유전적인 그 육체적인 유전도 있지만 근데 영혼이 만약에 유전이 됐다 했을 때 아빠 영혼이 유전이 된 거예요? 엄마 영혼이 유전이 된 거예요? 아니면 엄마 아빠 영혼이 짬뽕이 돼가지고 유전이 됐는가? 참 이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 설들이 다 설이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설명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칼빈은 세 번째 영혼 창조설.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몸도 영도 같이 만들어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이 주장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칼빈이 주장한 영혼 창조설, 그러니까 영혼 선제설,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태어날 때 영혼이 몸에 합쳐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혼 이 창조설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 영혼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걸 보면서 또 이 유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것이 분명 우리가 이 원죄가 이 그대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전가되는 그런 과정이 유전으로 이렇게 전가가 되는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원죄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범죄가 있죠. 그러니까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가 가지고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 또 짓는 죄가 있어요. 만약에 부모로부터 그 죄가 다 유전이 된다면 엄마 아빠가 지은 죄까지 우리가 다 그 자식들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진 않죠. 우리가 전가되는 죄는 원죄만 전가되는 거지. 그 원죄는 누구나 다 있는데 하지만 엄마 아빠가 지은 그 자기가 지은 죄, 자범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은 그 개개인 죄들까지도 자식들에게 유전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이 영원 창조설이 더 근거가 있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봅니다. 또 성경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이제 관련 구절들이 있는데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그 면이 최고의 고귀함이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영이 닮은 거죠. 창조가 된 겁니다. 사람은 그 자신의 선행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써 지구한 복을 받았다. 칼빈이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개혁 신앙, 그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신앙은 다 동일합니다. 이게 어쩔 때는 뭐 내가 선행을 해서 그런 게 없어요. 다 동일하게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지구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 그런데 타락 후 인류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했으므로 이제 그들이 스스로 서보고자 하는 것은 갈대로 자신을 높이 들고자 하는 것보다 더욱 어리석다. 오늘 오전의 말씀도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앙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이제 공경하지 않으니까,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은혜의 그 장막을 덮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 후 인류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했다. 멀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성경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잘 청종해라. 가까이 해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물론 하나님 앞에 와 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그게 이제 교만인 거죠. 교만. 자기 스스로 자행자재하는 것이 결국 이 복의 근원을 대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저주받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인류는 전적으로 무능해지고 부패해져서 오직 죄를 짓고자 하는 뜻밖에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가 다 악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누구를 속일까, 누구를 미워할까, 누구를 죽일까,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령 10가지가 있을 때, 10개의 생각이 있을 때, 한 개의 생각만이라도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10개가 다 악한 거예요, 사실은. 전체가 다 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이 자유의지, 오늘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이제 말씀해 주는데,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선을 행하라고 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야, 너네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이제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유라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괴롭히고 악을 행하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죠, 방종.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선한 것으로 받으시지 않으신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선한 것으로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거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선한 것으로 받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선을 이렇게 보여주고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세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것을 따라가면 그래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예배가 들어질 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안 믿는 사람들을 그래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들의 방식을 도용해서,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전도의 미명 아래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령 예를 들어서 아직 거듭나지 않는, 그러니까 새신자, 보통 새신자들이라 하겠죠. 그런 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교육은 할 수 있겠죠. 좀 쉽게. 아직 이제 모르니까. 하지만 예배 전체를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예배 드릴 때 힘들죠. 오해 나가지고. 물론 아이들을 따로 주일학교 예배로 아이들에게 눈높이 맞춰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것이고,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좀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예배의 중심, 바른 예배, 분명한 예배,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게 해서, 아이들이 아직은 잘 모르지만 계속 그들에게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환경을 이렇게 해줘야만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때서 비로소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믿음이 약한 자들, 안 믿는 자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게 한다?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칼빈은 그걸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중세 내내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카톨릭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말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한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연약한 우리 아이들이나 초신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따로 교육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공예배, 정말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린 아이들도 참여해서,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익숙하게 되고 적응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겠어요? 딱딱하지만 늘 젖만 먹일 수는 없어요. 그죠? 아이들이 그 유아 때 젖을 먹이면서 이제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식물을 이제 먹여줘야 됩니다. 먹여줘야 돼요. 자, 그러므로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게 된다. 자,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고, 그 거듭난 성도들 많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의지는 단지 노예, 자연의지, 자유의지가 자연의지, 단지 노예의지에 불과하다. 그것은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매인 사람들이 자연 이성의 분별력에 의지하여 일을 행하고자 하는 뜻이나 의향에 불과하다. 당연하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들의 의지는 자연 의지인데 노예 의지일 수밖에 없어요. 노예 의지. 그러니까 이 노예는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을 못합니다. 반면에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아무데나 막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자유의지를 우리가 적용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자유의지는 거듭난 사람에게서 또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의지이지, 이 자유의지가 단순히 내가 뭐 물을 마실까, 뭐 떡을 먹을까, 이런 의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노예나 사생자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만이 가지는 그분의 친자녀의 의지다. 친자녀의 의지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친자녀의 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 쟤네들은 더 자유로워 보이죠, 우리보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우리가 마치 뭔가 이렇게 노예 같죠. 그러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주인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잘 아세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게 낫죠. 다윗이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화려한 궁전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가 좋다는 거예요. 문지기. 왜? 그 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의의 종으로서 의의 메인 오직 은혜로 거듭난 중생자의 의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우리를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자유의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세워진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지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다.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진정한 자유자로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또 한 주간 또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떠나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이거 참 피곤하죠. 예수님이 좀 안 보여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할 터인데. 운전하다가 보면은 가끔 저도 앞에 경찰차가 보이면 깜짝 놀래요. 저희 경찰이 서 있으면 깜짝 놀랍니다. 뭐 죄도 안 졌는데 운전하다가 괜히 놀라요. 괜히. 피곤해요. 경찰이 없으면, 경찰차도 안 보이면 그냥 편안하게 가는데, 갑자기 옆에 경찰차가 있으면 괜히, 하필이면 왜 내 옆에 경찰차가 있을까? 또 내 뒤에 괜히 더 조심스럽고, 안 보이면은 가끔 신호 기다리기 귀찮을 때, 뭐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 아니 불법, 살짝 그렇게 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급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다가 뒤에 빨간불 파란불이 빠져버쩍 하면 이제 깜짝 놀라죠. 또 한 번은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게 걸렸구나. 이 딱지 이거 끊으면 이거 얼마예요? 야, 그런데 다행히도 저를 부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다고 제가 맨날 뭐
교통질서를 뭐 안 지키는 건 아니라 간혹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예?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면 너무 불편한 거죠. 예.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이 교리 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성경 말씀도 중요한데 이렇게 잘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더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반면에 비중생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조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질 뿐이다. 비중생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비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너무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든지 그러한 자들의 모습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첨삭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뭐 긍정의 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걸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런 책도 있고 또 그러한 미국의 또 유명한 자유주의 목사님들이 이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또 우리 속담에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참 조심히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 먹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관상 기도. 가령 하나님 이 상가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돈 것처럼 땅 밟기 그런 거 알죠?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이 선교 하시는 분들이 땅 밟기 그런 거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거길 다니면서 이 땅을 달라는 거죠. 네, 하나님.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복음이 잘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인 건 아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야심이 들어. 야심이 뭐예요? 야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그 기도를 빌미로 해서 나의 그런 욕심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 저 건물 저 주세요. 매일 거기를 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멘 믿사오네 주십시오 믿사오네 하면서 막 돌고 막 교인들 함께 기도하고 막 그럼 뭐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없어도 더 잘 해야 되죠. 우리가 없으면 못하나요? 아닙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샘나처럼 자기가 어떻게 해서 막 하려고 막 그런 야심을 가지고 하면 되긴 돼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그냥 쳐내시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보면은 성경에 모세도 요셉도 다니엘 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그냥 못합니다 덮어놓고 그게 아니고 주여 저는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게 겸손인 거예요. 무조건 못합니다가 아니라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안 되지 그렇게 막 속을 끓일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의는 이러한 노예의 의지를 버리고 노예의 의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자녀의 의지를 지님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이게 자유의지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참된 의지다라는 거예요. 노예 의지는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이 뭐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물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 속에 야심 있는 걸 잘 알아요. 욕심 있는 걸 잘 알아요. 겉으로는 그냥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욕심을 버리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더 힘써 나아가야 돼요. 그건 하지 않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냥 왜 안 주시냐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그냥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예 의지예요, 노예 의지. 예. 우리가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거지로 키우지 않았어요. 뭐 자꾸 없다고 자꾸 달라 그래요. 예? 우리는 다 이미 가졌어요. 다 가졌습니다. 그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딱 맞게 주신 거예요, 지금. 딱 맞게 주셨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만큼 줬어요. 여기서 더 주면 과분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 욕심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고 또 좀 뭐 하나님 뜻에 우리가 다 맡기는 거죠. 자, 진정한 자유의지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자유의지는 주님의 영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친히 행하심을 믿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시행해 주시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이걸 잘 구해야 되죠. 내 욕심대로 뭘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거 왜 안 해주시겠어요?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는 할 수 없다 함도 아니요 스스로 할 수 있다 함도 아니며 주님의 은혜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합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다 함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능치 못함이 없다. 빌413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자유의지다. 그러므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을 꼽는 사람만 이 진정한 자유의지를 누린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엘리야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자 하나님이 그러한 겸손으로 준비된 자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높여주세요. 반드시 높여주세요. 하나님 말씀이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러한 체험을 우리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자유의지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의를 분별하여 선택하고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의향을 의미한다. 예. 분명히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나 다 자유의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의를 분별하여서 선택하고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의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정말 거듭났다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런 걸 구하지 않죠. 그런 재물에 욕심이 없죠. 그러니까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거 없다고, 그거 좀 불편하다고 하나님 원망 불편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거듭났다 이렇게 볼 수 없죠. 물론 우리가 불평 원망 좀 되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유의지는 원함과 행함을 모두 함의한다. 오직 이러한 의지는 성령의 격동으로 말미암는다. 영은 자연으로부터가 아니라 중생으로부터
기인한다. 자, 타락 후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죄를 지으나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짓는다. 자, 죄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짓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원적 노예의 멍에를 메고 자유롭게 죄를 짓기 때문이다. 자원적 노예의 멍에. 이게 이제 원죄입니다. 원죄. 다 원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필연성과 강제는 구별해야 한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으나 자진해서 짓는다. 그러니까 강제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너 죄 져 이렇게 강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죄는 짓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강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거다. 그러므로 죄는 사망의 형벌이 따른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나 거듭난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선을 행하게 되니 사람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다. 자, 이게 중요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자유에 의해서 은총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그 은총에서 의해서 자유를 얻는다. 자, 펠라기우스, 예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죠. 이 죄가 필연적이라면 죄가 아니다. 자원적이라면 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죄가. 그러나 사람은 노예 의지를 가지고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이나 자원에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는 이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어느 게 더 좋겠어요? 펠라기우스가 더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펠라기우스 주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왜? 거듭난 사람들은 여기에 이걸 반대하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은총론, 이제 원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왜? 거듭난 사람만 그 진리를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펠라기우스의 의견에 다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선행을 행하게 하시거니와 우리의 공로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자신의 은사들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상급을 얻기 위해서 경주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렇다 보면은 이 거듭난 성도들이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공로를 쌓는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경주를 하는 거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믿음을 열심히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어떤 그렇게 해서 더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얻는데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그 맛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것으로 곧 능력을 부여하신 것은 아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나 그 의지대로 행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능력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만한 일만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명령하신다. 율법으로 명령하신다. 자, 그러나 여기에 달콤함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조차 명령하셔서 스스로 은혜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의지를 갖게 되며 오직 은혜로 이름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도다. 은혜로 되어졌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 표는 우리가 스스로 행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를 움직여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함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5절에도 샘나는 내리고 엘리야김을 올리신 하나님의 손. 이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겸손 가운데 다음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한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 감사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수납 우리가 받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죄, 결국 죄책으로 인해서 오는 사망에 이르게 됐고 오염, 우리가 전적 무능하게 됐고 전적 부패하게 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